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찬양들을 쓰고 우리 감시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보다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고 가만히 나를 보내는 것 나는 달려가 애써 모순 가기를 앞에서 나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원래 이제 성경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빠졌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선지서 가운데서 대표적인 예레미야서를 우리 영성 형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선별해서 했다는 거 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153페이지에 보시면 일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일 제목, 본서의 제목은 본서를 기록한 저자인 그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두 가지의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본서의 제목은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던지심은 패역한 유다에 대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또 여호와의 높이심은 징계 후 유다의 회복을 각각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70인역에서는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 원문을 따라서 예레미야서라고 붙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자를 보면 본서의 기자가 예레미야는 사실은 본서와 구약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과 36장 1절 2절 등은 기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6장 22절과 또 에스라 1장 1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 등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치하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과 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을 예레미야에 의하여 기록된 본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각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서의 대부분은 바룩에 의하여 대필이 되었고요. 또 52장은 바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첨가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의 저자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요. 이 아나돗은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힐기야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제사장은 그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바로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세습이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직이 영구적인 세습직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역시 제사장 출신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가 태어난 시기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통치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출생이 필연적이었음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그 시대에서 그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제일 그 암울한 시기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 그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아하방 시대 엘리사 같은 이런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약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인 요시야 왕 13년, 곧 BC 627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밖에 안 된 젊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때는 젊은 왕 요시야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요시야 왕은 그 선왕들인 그 므낫세나 아몬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이방 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철거해버리는 과감한 종교 계획을 추진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아몬.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악했고요. 그 할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암울한 므낫세 시대에 백성들은 뭘 소망하냐면 이 악한 왕이 죽고 그 다음 젊은 아들이 등장을 하면 좀 바뀌겠지. 세상이 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정치적으로 암울할 때 대통령만 바뀌면 나라가 좀 바뀌겠지라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도 왕이 바뀌면 무슨 소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나라가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아몬을 살해해버려요. 아몬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왕이 된 이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세웠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산당을 채워가는 이런 과감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 조치는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국가의 존재 의의를 망각한 채 폐역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유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워낙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이미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유다가 변화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의미심장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서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역할은 우리가 기록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5년 후에 즉 요시야 왕 18년인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예레미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요시야 왕의 개혁에 아마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갈등이 많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이 없는 자신의 소명을 불평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선지자 노릇을 안 하겠다. 왜? 힘만 들지 변화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그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선지자 역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막 이 속에서 불같이 막 타오르는 게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힘겨운 세월을 보낸 예레미야는 마침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는 유다인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한많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이런 고생스러운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이런 그의 확신은 최악의 사태를 당했을 때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동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생길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를 거기서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소명. 바로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그 예레미야의 사역만큼이나 길게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BC 627년에 선지자가 돼서 그가 죽을 때가 58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약 47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하죠. 자, 그리하여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시야의 13년인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이후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BC 580년까지로 상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바룩에 의하여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제52장은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방면한 시기인 BC 562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항상 뭐든지 무슨 성경이든 다 똑같습니다만은 기록 동기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본서의 집필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 유다의 국외적인 정치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고 그 이후에 근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던 아수르는 아수르 반입할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때 남왕국인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권 하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명백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BC 630년경에 그 아수르의 그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파니팔이 죽자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즉 아수르는 내란이 일어나고 또 내란의 내란을 거듭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그래서 세력이 급속하게 약화됩니다. 그때 아수르에 종속되었던 바벨론은 이 틈을 이용해서 나보폴라살의 지휘하에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점차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시아가 즉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적하는 사이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획득하고요, 그 세력을 과거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팔레스틴 북쪽 지역까지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한 그 나보폴라살은 드디어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함으로써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제거해 나가는데요, 바로 이때 아수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하란의 거점을 두고 계속 바벨론과 싸워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의 왕이었던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이 많은 군대를 끌고 바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유다 왕 요시아는 그 모처럼 획득한 유다의 독립이 아수르가 다시 재기함으로써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아수르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국가로 살아가는데, 다시 아수르가 망하던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면, 재기하면 다시 어때요? 유다에게다가 다시 힘을 발휘하려고 하겠죠. 바로 요시아 왕이 염려하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애굽 군대를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막습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 못 가, 그리고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애굽 군대와 남유다 군대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종전탕에 죽어버려요. 아마 이 요시야가 계속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남유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39살에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의 아들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가 609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스가 왕으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그 애굽 왕 느고가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왕으로 등극한 여호아스, 왕으로 돼서 3개월밖에 안 된 그 왕을 잡아서 포로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대신 그 요시야 왕의 큰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개명을 시켜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다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야를 구개로 돌려보면 그 하란을 거점으로 해서 바벨론과 대항을 해던 아수르가 결국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605년에 그 전쟁을 하고 난 느부갓네살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어디로 쳐들어오게 되냐면 남유다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왕인 여호야김이 나가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때 1차 포로로 1차 포로로 다니엘을 비롯한 그 10명 친구들과 함께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1차 포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되는 그 여호야김의 그 바벨론 배반으로 제2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때가 BC 598년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말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자꾸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이 왕이 이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려고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2차 때에 여호야김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예.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호야킨은 즉위 3개월 만인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야킨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예. 그리고 대신 그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예. 요시야 왕의 아들, 셋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에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돼서 3년째 되는 해부터 국내 그 이스라엘 유다에 남아있는 친애굽파들의 영향을 받고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반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한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환을 당해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충성을 서약을 하고, 네, 다시는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풀려납니다. 네, 풀려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예, 또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를 치시는 거니까 바벨론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지만 끝내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들을까요? 네? 결국 반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세 번째 BC 588년에 3차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88년에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함락이 된과 동시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다 완전하게 파괴돼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 번이나 봐줬잖아요. 그죠? 예. 세 번이나 봐줬는데 끝까지 반역을 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완전 흔적도 없이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바벨론 군인들이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쌓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음으로 당시 유다의 종교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당시는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때였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래로 유일하게 선민의 명백을 유지하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해 주는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가 다스리는 55년 동안 또 아몬이 다스리는 2년 동안 긴 통치 기간을 지나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비롯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예, 그걸 뻔히 보면서도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 쳤겠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너희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북이스라엘을 치신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돼. 못 깨달아요. 예,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 경고를 듣게 된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자 분열 왕국 이후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즉위하면서 BC 628년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BC 622년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바르게 세워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 55년 동안,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그러니까 57년 동안 그들은 우상 숭배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예. 자기 육신의 삶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야,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안 따라줘. 여러분도 그거 많이 느끼시죠? 예, 기도 안 하고 막 편하게 살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따라주던가요? 안 따라줍니다.
네, 육신은 계속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유혹에서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이게 새벽 기도 안 하신 분이 야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육신은 지금까지 새벽에 푹 자던 습관이 배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간다는 게 됩니까? 이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약 60여 년 동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만 살았어. 근데 왕이 갑자기 성경책 펴놓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 거야 몸이. 왜? 이미 육신적인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게 영적인 삶으로 바뀌자고 하는데 이 머리는 좀 된 것 같아. 근데 몸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삶에 자아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익숙해 있고 이미 그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시아의 그 개혁 운동도 유다 백성들의 그 누적된 악행과 습관화된 우상 숭배를 돌이키는 데는 역부족했대. 네. 그나마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유다의 종교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요시아 왕이 39살에 그냥 죽고 나니까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원상대로 다시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시아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느고에 의하여 폐위된 여호아스를 이은 여호야김은 요시아가 금지한 므낫세와 아몬 당시의 모든 우상숭배를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만에 그 왕으로 등장한 여호야김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 파쇄시켰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숭배를 장려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써서 보낸 그 성경을 그는 쫙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를 이은 여호야긴과 또 시드기야 왕 역시도 그에 뒤치지 않을 정도로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누구라도 하나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요시야 왕처럼 개혁을 하고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성경 역사가 확 바뀌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나 아쉽게도 한 사람도 정신을 차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종교적 배경 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기를 가지고 본서를 기록했는데요. 첫째,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멸망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임을 밝혀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죄악된 인본주의의 삶을 경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지배하여 두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극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한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예표하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70년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형을 때립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10년.
땅땅땅.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새롭게 내가 변화돼서 밖에 나가서 정말 이제는 옛날처럼 안 살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갱신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년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감옥에서 10년 전에 나오려고 땅 파고 있고 숟가락고 땅 파고 있고 굴 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굴 파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아직도 뉘우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형을 더 살겠죠.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70년형 징역형을 내렸어요. 너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어.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걸 정말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으면 70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그랬을 터인데 이들은 그 70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어떤 환경을 주실 때 우리는 막 어떻게 하든 그걸 벗어나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예.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죄의 있음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왕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했을 때 바로 예레미야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 우리 당사자, 나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 만세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깨닫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는 모든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민의 회복과 메시아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그들의 새 언약을 맺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여 하나님은 언약에 절대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비록 그 죄에 대하여는 엄히 징계하시나 백성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해 성결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그 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우주적인 나라라고 하는 진리를 거듭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지만 우리 자체를 버리시거나 아예 우리 자체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레미야의 특징을 보면 자, 첫째, 본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연대기적 순서보다도 주제별로 기록되었고 그 주제별 역시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무질서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혼돈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냐면 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주제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순서에 많이 혼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두 번째, 본서는 그 문집적 특성으로 인해서 매우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학적인 양식을 이용했고요. 세 번째, 본서는 시제와 산문체와 전반적으로 걸쳐 골고루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네 번째로 본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풍부한 감성의 굴곡, 즉 갈등과 슬픔, 그리고 강직한 용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다섯 번째, 본서는 시적 반복법이 자주 사용되었고, 여섯 번째, 본서는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예언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깨는 뭐 이런 거라든지, 띠를 갖다 숨겨놓는다든지, 기업을 물은다든지 어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본서에는 고백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예레미야가 그의 의문과 고통, 고뇌, 확신과 결단 등을 하나님을 상대로 고백하는 독특한 기록들이 있고요. 여덟 번째, 본서에는 예레미야의 그 조국애와 죄에 대한 책망의 모습이 전반에 걸쳐서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162페이지에 오시면 신학적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예레미야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생수의 근원된 나가 누굽니까?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또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생수를 주는 이게 생선의 근원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된 나와 바로 신약의 그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그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23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라는 표현은 몰락한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600년 후에 이 예언이 선포된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63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지하다시피 그 유다는 신정 왕국으로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왕정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버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유다 말기의 왕들은 이러한 본문을 망각하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며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심으로 그 나라의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사역으로 일단 성취되어졌고요. 또 장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그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자,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그들에게 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도해 나갈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끝내는 소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새 언약의 주체자로서 그리스도. 자,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는 사실 옛 언약인 구약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신약시대에 그 바울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단이 있었죠.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바울과 붙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굳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세워주겠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은 옛 언약과 달리 인간을 능히 구원할 수 있으며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 또 새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도 육적 이스라엘 곧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레미야서의 그 주제들을 보면, 자, 본서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구약 선민의 후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및
회복의 약속과 주변 열방을 향한 심판 경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 누구도 막론하고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과 여호와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은 물론 한 번 택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등의 실로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첫째, 전 인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택함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죠. 그죠? 예. 바로 신약 계시의 전 단계인 구약 계시를 수여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사실은 태초 아담의 타락 이래 전 인류가 스스로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부패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라 일부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조금만 수정하고 좀 수리하고 고치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아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이고 전적 부패다. 얘 완전 100%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고 또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훈련 과정에서 성령의 구원 사역이고 성령의 은사 사역인 거예요. 이게 쉬운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간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같이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건 처리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사랑으로 죄까지도 용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요구에 모순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인생의 본분과 구원의 본의를 망각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경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목사라고 봐주고 권사라고 봐주고 이거 없습니다. 예? 모두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있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구속사적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과 국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범신론자들의 말처럼 자연계 속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신론자들의 말처럼 세상과 초월해 있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와 대주제로서 천지에 충만히 편재하시는 초월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자연 만물을 운행 또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삶에 세심하게 관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보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출생, 또 소명, 또 유다와 주변 이방 국가들의 멸망과 회복의 역사를 직접 섭리하심으로써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일일이 다시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애굽이 망할 것이고 에돔이 망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절대 신실하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과 같이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그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오직 그만을 앙망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피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분만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공평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반드시 도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성도의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약 57년여 동안 걸쳐 고난의 선지자 사역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어쩌면 마지막이 험악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의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성공적인 것임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성도의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선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성공했네, 실패했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성공했나요?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 실패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 큰 교회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처럼 그런 교회 하나 예수님 안 지으셨어요. 겨우 예수님 12제자 세워놓고 그 오순절날에 기도했던 120명 정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겨우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어. 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화려해야만 성공하고 커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벌써 한 15년 전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 가니까 집회 끝나고 식사로 가면서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저를 어디를 데려가냐면 여기 미얀마에 있는 대표적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마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겉에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그 미얀마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미얀마 사람, 본토인으로서 최초의 목사로 쓴 사람이 바로 세운 교회라는 거야, 그 교회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미얀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평생을 미얀마에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딱 한 사람만 전도했대.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했는데 딱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그 미얀마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세워놓고 그 한 사람만 잘 가르쳐 놓고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찌 보면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그지? 선교한다고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평생 동안 해가지고 겨우 한 사람 세워놓고 그는 이래 귀국을 했는데, 그 한 사람 세운 그 사람이 미얀마의 복음을 전하고, 예, 미얀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목사가 되었, 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 여러분도 겉으로 드러난 부분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삶의 자세가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헌금일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온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뭐 금덩이 필요하면 하나님 것은 뭐 그냥 금 나와 그러면 금 나오시는 분이신데 굳이 뭐 우리가 드리는 그 쬐쬐한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도 이건 뭐 하나님 편을 보면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석이라고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 이 안에 상한 심령과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이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외에 형식적인 예배나 재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간구하고 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167페이지에 오시면 3 예레미야서와 현대 성도. 자, 예레미야서는 구약 선민의 후손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들과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완악함과 무지함도 확인되어지는데, 이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악한 사람들이나 그 예레미야 당시에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본서의 의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이 누릴 미래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더 큰 가치가 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단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은 이것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기본적인 경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사뭇 크다 하겠다. 예. 첫째, 선민이라는 외적 조건이나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인 제사가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정말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지겨워. 나 질렸다. 너희가 드리는 천천만만의 수양 같은 기름에 난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요 엄청나게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게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염소 잡아들고 소 잡아들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뭐예요? 마음은 출장 가고 영은 출장 가고 몸만 와 있어 교회 안에. 그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 뭐 들었더라? 머리가 멍하고 띵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왜? 몸만 와 있거든요. 예? 몸만 와 있는 예배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제물 드리는 거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냥 몸만 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의 보증은 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만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을 보증하는 부적과 같이 여기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유다의 멸망이 주는 경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과감한 지적과 회개를 촉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경고를 담대하게 외침으로 이 세상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구약 선민의 후손 유다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개혁을 소홀히 하였을 때 우상숭배에 빠졌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부패하여 변질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언제 변할지,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늘 깨어서 긴장하셔야 돼.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이 믿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개혁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지. 네? 나는 될 거야. 나는 변함 없을 거야. 라고 자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변질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어느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삶으로 가버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실패와 좌절만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유한한 이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과학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의지하고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요. 우리의 구원만큼은 절대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구속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본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영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바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적용 완성에 대한 언약을 말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곧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가 본래 도래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져야만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난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해방에 대한 모형, 예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해방되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본서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영원히 성숙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랬을 때 양육이 아니라 영육입니다. 영육 간에 형통하여 현세 천국 안에서 진정으로 범사가 잘 되는 삶, 내세 영원한 상급이 되는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맞기도 못 알아먹고, 그죠? 삶이 안 바뀌잖아요. 왜? 그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의 차이를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고통이 따르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사람들은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육 간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서는 성도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거룩한 고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싫어하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 고난의 원인은 뭐냐면 첫째로는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게 이게 그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고난이 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를 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여러분 미워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라고 주시는 훈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짐 싸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돼. 더 큰 거 오기 전에. 그러면 안 되고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고난이라는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이걸 느껴요. 이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아이 아픈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자식들 키워보다 보면 이 아이가 아플 때가 있어. 막 끙끙 열이 나고 막 끙끙 앓아.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한번 앓고 나면 뭔가 새로운 걸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아기가 끙끙 앓고 며칠 고생하다가 갑자기 애가 누워만 있다가 벌떡 엎어져. 한번 아프고 나면 엎어져. 그래서 이제 또 막 배밀이 하다가 또 한번 아파.
아프고 나면 언니가 또 앉아 있어. 참 신기해요. 애들은 꼭 한 번씩 아프고 성장을 해. 참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저는 영성훈련하다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그 어린아이 키워가면서 아프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 아이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성장해가고 성숙시켜 가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면서 가길 바랍니다. 자, 170페이지 영적 이해 보도록 합니다. 본서의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변화와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로 순종과 삶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본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절대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끝내 그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의 반복적인 죄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큰 은혜의 사건이다.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했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씀해 줬잖아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피할 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 자아가 죽어야 세상의 포로에서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될 때까지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부서짐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아파서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미 우리 살펴보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는 환경을 통해서 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치시는 하나님의 그 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지셔야 돼.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바른 진리를 배우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근원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로 성장해서 죄를 벗어 성숙하게 돌아오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다. 진리로 자유하고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건은 모두 은혜이다. 진리를 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면 범사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징계와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받는 모든 영혼들 한 생명도 아버지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